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소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다양한 중심들이 있습니다. 일, 성취, 자녀, 건강, 감정,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들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고 자녀는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며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닥이 터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삶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나라의 영적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시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철저히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도 예배와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나라도 참된 삶도 없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살아있는 언약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한가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대신 짧은 묵상이나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며 그 모습을 업신여깁니다. 사울의 딸로 체면과 권위를 중시했던 그녀는 다윗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삶은 방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터진 웅덩이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에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이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달라집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삶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사랑과 섬김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한 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팀 귀국 일정 가운데에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토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아둘람 선교센터를 늘 지켜주시고 순회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토익찬 선교사님의 심장 혈관과 혈액이 건강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유행 중인 열병 가운데서 기숙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품게 하시고 동역할 선교사를 보내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현정 간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하여 다음 치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하였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 수술과도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